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다음 주가 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중간에 한번 끊어서 가야 돼서 오늘은 이제 다른 본문 다루고 이제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이제 어떻게 부흥하면서 세워져 가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있는 120여 명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장 그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겠죠. 찔림을 받는 거죠. 그 찔림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뭘 받아요? 세례.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이제 세례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날 무려 몇 명이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냐면 무려 3,0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3,120명이 되잖아요. 26배입니다. 정확하게 120 곱하기 26 하면 3,120명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3,000명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에 힘을 썼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들이 힘쓴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자, 42절 보시면, 자, 그들이 그리고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글은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쫙 뒤에 나오잖아요. 서술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나 이런 알파벳,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썼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일들을 힘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네 가지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는 이제 12명이니까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1장에서 이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로 다시 영입을 합니다. 이때 2장에서는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12사도니까 이 원문에서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가르침이 단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단수형으로 포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요, 각각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가르침이 하나였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자세가 초대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있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육성으로 전해졌겠죠. 그리고 간단한 어떤 기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간단한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작은 여러 문서들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육성으로 또 기록으로 뭐 바울 서신이나 일본 서신들 보면 그런 편지나 어떤 그런 기록으로 남겨놨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온전한 형태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받는 일에 힘을 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 공부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청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청종. 말 그대로 뭡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청, 들을 청. 그리고요, 따를 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동시에 뭘 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또 그 배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42절 계속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자, 이 성도의 교제, 이 교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 사귀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교제하다, 어떤 그 관계를 맺는 부분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사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단어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한 어떤 그런 이제 주고받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것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모두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친교, 이것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이 교제라는 단어 가운데는 뭐냐?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했다. 서로 물질적으로 도와줬다. 어떻게 도와줬느냐? 오늘 보면 44절, 45절 보실까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 재산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는 기타, 나머지 재산, 동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것만 교제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은 뭐냐? 다 한 마음으로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공유하는, 그렇게 베풀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대학생들 선교 단체 중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수전도단에는 플로잉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나 어떤 이제 모임 속에서 뭐 이게 이제 인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뭐 선교를 나가게 됐다. 또 누군가 어떤 어려움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플로잉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요.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그 플로잉된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을 돕든지 어려움을 당한 그 치를 돕든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는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거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가 한글로만 읽으면 야,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다는 거야?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죠. 3,000명이 어떻게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까? 갑자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좀 과장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이 3,000명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공동 재산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약 2000년 그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소수이지만 그 교단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을 다 그 공동 재산으로 다 이전을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난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가 아니었는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쿰난 공동체는 그 당시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이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예 외곽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런 걸 실천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더 특별히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펼쳤던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로 다 기부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깨달으니까 자기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그건 내 거야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누구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 훈련을 이끌었던 오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이제 11조를 예를 들면 이렇게 11조처럼 나의 것이 있는데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이 귀한 헌신,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가운데 주님의 것을 남겨놓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거를 구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다 내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것을 내가 구분해서 딱 이렇게 드렸어. 대단한 헌신을 했어.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것을 구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참고로 이 당시에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게요, 적었게요? 소수였을 겁니다. 이 3,000명 예루살렘,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졌을 텐데, 그들 가운데 사실은 그 시대를 보면요, 99%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단 1%만 조금 재산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또 그들 중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발성이 없어요. 강제합니다. 무조건 n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산주의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n분의 1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눠줘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라온 그 산업 사회의 어떤 폐 속에서 그가 끄집어낸 게 이거를 카피는 했는데 좀 잘못 카피야.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했던 것이죠. 인간의 그 죄악성을 무시한 채 그저 강제적으로 n분의 1 그렇게 하면 올바른 사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요 사건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4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요, 땅을 안 팔아서가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거짓말했기,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전부 안 드리고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들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저희가 땅 판 값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거룩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을 속인다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이 땅을 판값을 다 내놓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다. 핵심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재물을 유무산통하는 일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시행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를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구제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정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지체들의 그 필요를 알고 나의 것, 아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볼게요.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교제는 서로를 돌보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떡을 뗀다. 이거는 단지 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거는 따로 나와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찬식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성찬, 또 함께 기도. 이건 예배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그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뭘 하느냐? 애찬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왜 그러느냐? 왜 애찬을 먼저 했느냐?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애찬도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만찬하고 애찬이 막 구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점점점 정교화되고 구분이 되면서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예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구분되어서 발전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애찬과 성찬 포함한 그 성만찬과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형태로 드려졌느냐? 두 가지 형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3, 3, 5.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든지 같은 직업끼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그룹의 형태가 나옵니다. 46절에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전 가는 것을 물론 나중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쫓겨납니다. 성전에 못 들어와요. 회당에서도 쫓겨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초기에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대그룹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46절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그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집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소그룹끼리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만 성전 제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성전에는 성전 제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전에. 그 증거가요. 바로 3장 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성전에요.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유대인 성도들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도 시간에 함께해서 또 기도하는 그 일들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혹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기도회보다도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저는 다 있었다라고 보고요. 자, 이 3장 11절에 보시면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그 행각의 모이건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행각에 모여서 지붕이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아마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요. 또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보았지만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특한 변화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되게 특별하게 생겨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집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집에서 그러면 각자 집에서인가? 근데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구역 예배를 물론 이제 뭐 구역장님이 계시는 집에서 모일 때가 많지만 근데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장소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드리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여기서 집에서라는 원문의 의미는 집마다 돌아가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집에만 고정하지 않고 그 소그룹마다 모이는 그 그룹마다 그 여러 집.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부유한 성도들이 집이 좀 더 넓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그런 집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오픈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 핵심이 뭐냐면 떡을 떼는 성만찬을 하고 또 음식을 먹는 애찬을 나누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든 그러니까 대그룹,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요. 또 집에서 모이든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예배든 소그룹이든 그들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기쁨.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희락이라는 은사 있습니다. 희락. 사랑 그 열매. 희락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당연하게 성령 선물을 받은 그 성도들의 예배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이 기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손해가 될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분명히 그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모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그 자리를 마련하고 또 우리 교회 예배로 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식사가 있는 주간에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 헌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와 소그룹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진작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었던 건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소그룹 사역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가 모였었을 때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또 직분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임원처럼 뭔가 맡게 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또 소그룹을 나누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형태로 가되 조금 더 사람이 이제 더해지면 소그룹을 나눠야지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먼저 조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남선교회가 출발하고 여전도회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선교회 여전도회인데 보통 기관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소그룹으로서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소그룹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그룹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구역을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흘러버리고 또 코로나로 지나버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제가 더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소그룹, 이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그 전과 후의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이 코로나를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요구되어지는 사역들이 뭐냐? 바로 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와요. 그리고 학문 적으로도요. 7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그 7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기쁨이 넘치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제가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기도하면서 이 소그룹을 구역을 좀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제 머릿속에 100%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의견들을 좀 모으면서 그렇게 연말까지 해서 또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이 구역을 조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전체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대그룹 시간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속에서 그 구역 속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영혼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어느 교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보냈는데 바로 잃어버릴 만한 교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왔는데 그 영혼을 잘 양육하고 정착시키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교회로 보내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지만 우리가 수고했지만 막상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근에 본 통계 우리 교회 통계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에 더 질문을 묻는데 굉장히 많은 한 퍼센티지가 되게 높았어요.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많은 성도들이 외로워한대요. 아이러니하죠. 이거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외로운 거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크고 작은 교회를 상관없이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분위기들이 점점 다 개인주의화 이 세상의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외롭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표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외롭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한 이 소그룹 사역의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을 또 쪼갠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 교제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혈관들을 만드는 거죠. 이 몸을 지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혈관이 곳곳마다 그 피가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혈관과 같은 그런 소그룹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 43절 보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공포에 떨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사와 표적, 즉 줄이면 기적. 기사와 표적 줄임말,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렸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다. 저는 세번역 번역이 더 와닿는데요. 세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뭘 샀다고요?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본질을 살리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서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또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 일들을 행하니까 어때요?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마지막 47절 마지막 절,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물론 이 과정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가만히 있는데 더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자리에서, 말로써, 삶으로써 또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령을 새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분께 내어 맡기는 일들이 필요할 뿐이지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지체들의 필요를 서로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예배와 소그룹 사역에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말과 삶으로 복음 전하기를 더욱 힘쓰므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위에 서며 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말로써 또 우리의 행함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전해내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도구로 성령 역사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